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신 역사 변승우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신 역사, 무거운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데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양신 역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양신 역사에 대한 주제는 무거운 주제인데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님들이 양신 역사에 대해서 책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든가 성령 충만하든가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런 책들은 많이 쓰지만은 양신 역사의 책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오늘 귀한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변성 목사님은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십니다. 먼저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의 비유,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정통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 11조 대논쟁,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등 129이 넘는 책을 저술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자 서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종교적이 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면 성령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접고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은사에 대한 책은 많으나 양신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회복시킬 수 있는지 적절하게 안내해주는 책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축사 사역자도 아니고 감히 제가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쓸 수 있는 적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것은 예기치 않게 이 주제의 말씀이 제게 레마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박한 현실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제게 레마로 임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장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장에 나오는 내용은 김옥경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 책을 훨씬 능가하는 더 탁월한 책을 써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9년 5월 13일 변승우 목사.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양신 역사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제2장 양신 역사는 왜 일어나는가? 제3장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제4장 처음부터 제대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아르티가는 영의 눌림, 영의 억눌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지금 정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드아르티가는 영의 억눌림이라는 책에서 영지주의와 바리새주의는 진리와 상반되는 측면에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상은 악한 것이고 반대로 영의 세계는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예언이나 영적인 경험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주는 영감과 귀신이 주는 계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주의는 그들과 정반대로 영적인 경험들을 취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가 순수하게 논리적인 것이 될 때까지 영적인 체험에 대한 흐름을 제한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을 억압하고 대적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영지주의의 특성이 일부 영성운동하는 교회나 기도원 혹은 은사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정통주류 교회들 안에 나타나는 바리새적인 태도와 흐름입니다.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제일 골칫덩어리였던 것처럼 현대 교회도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교단들이 바리새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께서 바리새인 냄새가 나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신자들에게서 바리새인 냄새가 풍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에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폐해 중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쪽 극단을 경계하고 균형을 잘 잡고 그 사이에 나 있는 정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이 소수 눈에 띕니다. 저는 아주 드물게 성도들 중에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최근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하루는 사무실에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수정 중보판을 내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밖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는 소리 자체가 너무 귀에 거슬렸습니다. 듣는 사람의 심령을 공허하게 하고 영을 혼탁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축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사는 그 사람이 더 축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기도받는 사람이 위협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에게 연락해서 사역을 중단시키고 앞으로 저 사람들 절대로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처리하게 와서 하는 말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가보았더니 눈에 초점이 없고 눈이 풀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드물긴 하지만 영적으로 혼탁하고 양신이나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 대부분은 진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그저 영성운동이나 은사운동하는 교회쯤으로 착각하고 다른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다닌 지 제법 오래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양신 역사가 따라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현장마다 이를 모방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었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 부흥의 의무를 제기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또한 머지않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준비된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대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는 교회는 양신 역사를 분별해내고 옳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필요에 부응하여 부흥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제1장 양신 역사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강력한 축사 사역자였던 맥스웰 휘트 목사님은 본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들이 다른 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발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유리한 점이 더 많지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즉 다른 영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오히려 영적 전쟁 자체가 없으므로 성령도 안 받고 악령도 안 받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싸움에 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대신 일부는 다른 영을 받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정신 이상에 있는 사람이 다르듯 성령 받은 사람과 양신 역사하는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를 알면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가시나무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서 요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주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흐름을 타세요. 성령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세요. 그래야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고 맑고 깨끗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 흐름에서 벗어난 것은 양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꼭 성령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야 하는 성령의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 기억하셨다가 꼭 그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1. 성령의 흐름.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흐름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흘러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계시와 체험과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시고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하십시오. 2. 성령의 흐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은 이기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이기심과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3. 성령의 흐름은 거룩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임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4. 성령의 흐름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며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교만과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5. 성령의 흐름은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거나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예언과 입신, 간증도 함부로 믿지 말고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성령의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어리석어서는 안 되며 신중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6. 성령의 흐름은 예의와 질서입니다. 귀신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처럼 반말하고 욕을 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무리하고 버릇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신사적인 분이고 모든 사람들 진정한 신사와 숙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 성령의 흐름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강물은 주님을 닮게 만들기 위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진정으로 주님 닮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상 7가지 성령의 흐름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은 특징의 흐름을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사역 중에, 찬양 중에,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흐름에 자신을 깊이 잠그십시오. 이 흐름이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흐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거부하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말을 거부하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거부하십시오. 그래서 이 흐름이 자신의 체질과 습관과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양신 역사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양신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이든지 의식 중이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흐름을 타면 절대로 양신 역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양신 역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7가지 흐름을 기억하시고 꼭 이 흐름을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2장 양신 역사는 왜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부흥에 참석해서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환상이나 음성은 성령 충만하여 영이 열릴 때 오는 것이고 환각이나 환청은 마약이나 약물에 취할 때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부흥에 참석해서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환상이나 음성은 성령 충만하여 영이 열릴 때 오는 것이고 환각이나 환청은 마약이나 약물에 취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 이상이 생길 때 오는 것이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속일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원이나 집회에 가서 그때부터 환각을 보기 시작하고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비성경적인 흩은 소리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흩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지혜롭고 사람을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임하면 말도 안 되는 흩은 소리를 듣고 흩은 것을 보고 말도 안 되는 흩은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그 기도원이나 집회를 탓합니다. 물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나 집회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 책임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영이 성령을 부르고 그 사람이 영이 악령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성령 혹은 악령을 주유소에서 기름 주입하듯이 주입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양신 역사의 원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1. 양신 역사는 주로 감정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지성적인 사람은 양신 역사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제 말을 듣고 지성적인 사람은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인 사람은 지식이 주는 교만으로 인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이단이니 뭐니 하며 시비를 거는 이단 사냥꾼들은 대개 지성적인 사람들이고 지식의 독인 교만에 의해 눈먼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일단이 있으므로 꼭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가 있고 바리새주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영지주의 쪽으로 흐를 약점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은 바리새주의로 흐를 약점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감성적인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양신 역사에 관한 한은 감정적인 사람이 지성적인 사람보다 더 큰 위험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신 역사에 관한 한은 감정적인 사람이 지성적인 사람보다 양신 역사에 빠질 위험이 더 큽니다. 이 양신 역사는 은혜가 아닌 권능만 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 두 가지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빛났고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신유나 축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방불할 정도로 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지거나 양신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혜와 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단지 권능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누구든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되면 양신 역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3. 양신 역사는 초점이 바르지 않는 계시적인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3. 양신 역사는 초점이 바르지 않는 계시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기도원 원장이나 목회자나 평신도로서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반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예언 사역에 대한 불신이 그토록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양신 역사를 해서 엉뚱한 응답을 받고 목회자에게 혼란을 주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누적돼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언 사역을 아예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양신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의 예언 사역자들은 다릅니다. 저희 교회 예언 사역자들의 사역을 직접 받아보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을 지켜보고 예언 사역에 대한 불신을 거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금성 선배님, 대전이죠. 제가 존경하는 강금성 선배님, 대전 신부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직접 혹은 메일을 통해 그런 고백을 해오는 타교회 그리고 타교단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의 예언 사역에는 왜 양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죠. 먼저 우리 교회는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사만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을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상당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덕스럽고 건전한 예언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신 역사가 꼭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양신 역사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점점 맑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깨끗해져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맑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하늘 아래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강은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는 맑고 깨끗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도 맑고 깨끗한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초점을 바르게 하고 사랑하는 교회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신 역사는 완전히 제거되고 맑고 깨끗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서 성경 그대로 설교하고 정확한 예언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신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3장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양신 역사는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계속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전쟁 중 고지를 탈환한 뒤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계속 장악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더 형편이 심해지겠습니까? 이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신 역사는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축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염이나 사고로 온 병이 있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나빠서 온 병이 있습니다. 전자는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후자는 고쳐도 잠시뿐입니다. 다시 재발됩니다. 양신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양신 역사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저녁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귀신을 향해서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염된 것이 아니라 귀신을 향해서 항상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힘을 빼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양신 역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양신 역사하는 사람에게 자유케 되고 싶은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반하여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으며 축사 역시 자유의지를 역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조차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은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켄세긴 목사님은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서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귀의 영들에 대하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귀의 영들에 대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절대로 깨달아서 한국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한국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리에 속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리에 속고 삽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는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인간과 그들의 의지에 대해서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인간과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도 인간과 양신 역사하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양신 역사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이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양신 역사는 문자 그대로 성령과 악령이 번갈아가며 역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느 때는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성령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어느 때는 귀신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성령에 이끌렸다가 어느 때는 귀신에게 이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혼탁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섞인 것입니다. 맑은 물이어야 하는데 흙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에 맑은 물만 흘려야 하는데 귀신의 구정물이 들어가서 섞여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면 충만이고 귀신 충만이면 귀신 충만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계시를 받았다가 곧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역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베드로에게 가능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양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얼마든지 목사들과 신자들에게도 두 가지 영이 번갈아 역사하는 양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신 역사는 귀신이 틈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귀신을 쫓아낼 때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유월절 때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면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멘. 3. 양신 역사는 사람이 받는 계시들을 무시하게 하십시오. 양신 역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언급한 대로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잘 배우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은사나 체험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귀신이 틈타는 것입니다. 4.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 바르게 될 때까지 기도를 금하십시오. 양신 역사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널리 알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침묵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계시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은 계시하는 영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면 레마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음성이 같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신 역사는 사람은 속이는 자인 귀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성령을 따르게 되고 귀신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귀신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양신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반면에 양신 역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귀신에게 속박되고 속게 됩니다. 이것을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에 굉장히 열심이고 꾸준히 기도하려고 하고 굉장히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귀신이 그를 장악하려고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방언 기도는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내 영을 통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5. 양신 역사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분별력과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양신 역사에서 특징 중 하나는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듣지 않고 자꾸 말하고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마리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신 역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자꾸 가르치려고 듭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 말이 정도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구석으로 데려가서 상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중에 계시를 받았다고 자꾸 저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예언 사역자도 아닌데 자꾸 이 성도 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며 자기가 받은 계시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속여서 귀신이 주는 계시를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1번,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게 하십시오.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은 산만하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양신 역사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귀신이 거짓 계시를 가지고 올 때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라 하는데 안 통합니다.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안 통할 때가 많은 것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통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2번, 설교를 듣게 하십시오. 이때 성령 충만이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교보다는 회개, 행함 있는 삶 믿음, 거듭남 혹은 거룩, 겸손, 영분별에 대한 설교들을 주로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해야 그 영혼이 온전케 됩니다. 아멘. 작은 3번, 신앙 서적을 꾸준히 읽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신 역사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 피곤한 일이기도 해도 지금까지 말한 단계를 따라서 도와주면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음을 강팍게 해서 사역을 거절하고 그 상태에 머무기를 고집하는 한 누구나 회복되고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마음을 강팍게 해서 사역을 거절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기를 고집하는 한 누구나 회복되고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상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 머무르기를 고집하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 그 상태에 머무르기를 고집하지 않는 한 누구나 회복되고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양신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편히 쉴 수 있는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4장, 처음부터 제대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신 역사는 일단 시작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양신 역사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정신병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거나 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신 역사를 다룰 수 있는 만큼 준비된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종교적이고 목사님들부터 양신 역사하는 사람을 보면 겁을 집어먹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그것을 다룰 만한 지혜와 사랑을 가진 자가 극소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가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신 역사는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릭 조이너의 여명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새 언약 시대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은 아마 새 언약 사역의 가장 완전한 모델일 것입니다. 그의 전체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쳐 주고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는 대로 요한은 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사역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짐에 따라 이들을 향한 우리들 자신의 권위가 쇠해져 가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와 올바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도 올바른 교회가 있고 올바르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을 우상화하고 사람들이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바라보고 사역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올바른 교회의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역자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은 단순히 설교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사역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깊이 교제하게 되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거나 깊이 인식하게 되어 해 앞에 별들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의 비중이 그 마음속에서 작아지게 됩니다.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을 존경하지만 비중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비중이 커지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실제적인 보배가 되어 예배자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아멘. 일, 성령 세를 제대로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훗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즈가 잘 지적한 대로 팔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팔복처럼 살아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팔복의 특성이 참된 신자에게는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특성이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팔복의 특성이 모든 참된 신자에게는 신앙 성숙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나타납니다. 그런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을 첫 번째로 언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심령의 가난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복들의 기초와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 웨슬리는 진정한 기독교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팔복의 순서대로 향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의 경지까지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기독교의 첫걸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심지어 회개보다 앞섭니다. 물론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팔복에서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듭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회개하는 자, 믿는 자, 거듭난 자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제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양신 역사하게 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채로 은사와 능력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심령에 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일찍이 여기까지 소개하십니다. 3.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겁이 날 정도로 겁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자주 크게 다칩니다. 어른들 중에도 겁없이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후처럼 차를 몹니다. 예후가 어떻게 차를 몰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하 9장 20절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끝으로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신 역사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며 사탄의 전략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이 무서워서 성령 운동 안 하고 교회 내에서 은사 사역을 아예 금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흥사를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양신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마다 이를 모방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었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 부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신뢰성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밀밭에 가라지가 군데군데 섞여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망친 것이 아닙니다. 또 양떼 가운데 염소가 군데군데 섞여 있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는 나중에 마귀에게 미혹되어 이단의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신 역사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일 같지만 감사하게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도 완벽한 부흥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도리어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죄만 남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9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중 일부가 양신 역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범해지십시오. 주춤하지 말고 더 성령을 삼하고 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과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양신역사 이 책은 2011년 6월 8일 날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표지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경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면 성령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접고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은사에 대한 책은 많으나 양신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회복시킬지는 적절하게 안내해주는 책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축사 사역자도 아니고 감히 제가 이 주에 대한 책을 쓸 수 있는 적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단지 이 주에 대한 연구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더 탁월한 책을 써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양신역사 변승우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진리의 터 위에 영혼 육이 건강해져서 양신 역사의 희생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유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